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봅니다. 1장 1절 말씀 봅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서인데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그런 동시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록 연대는 주 50년경, 주 50년에서 53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그런 기록,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또 얼마 후에 후서를 보냈는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할 것인가, 재림에 대한 그런 오해,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질서하고 또 흔들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책망하고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을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교회들이 많이 가졌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 재림을 할 것을, 재림할 것이라는 건 교회가 늘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인데 그 때를 잡고 그 시기를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 신앙의 무질서와 혼란을 갖는 그런 경우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온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1992년 10월 28일이다라고 10월 28일 자정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오해가 교회사 속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언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의문들을 교회들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자기가 알아맞혀가지고 어느 날, 몇 년도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 그런 이단 종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도 갈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곧 재림할 거니까 공부도 할 필요 없다. 또 일은 해서 뭐 하느냐, 예수님 곧 재림할 것인데 라는 그런 생활의 무질서를 낳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빠진 그런 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학교 가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등교를 거부한다.
그리고 공부할 거 없다. 머리 아프게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직장은 뭘 다니고 사업을 해서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예수님 재림하면 다 두고 갈 텐데. 라는 그런 성도들이 생활의 무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에 재림의 때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런 생활이 혼란이 우리들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이 실로아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어.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재림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재림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은 때 구원이 완성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 얻을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있다는 그 수가 채워져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재림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짓 잘못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라는 그런 잘못된 재림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이 혼란이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후 곧 얼마 후에 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내용이고 2장과 3장은 권고와 교훈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그 신라에 관한 신라라는 그런 동역자에 대한 로마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실로아노는 말은.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는 실로아 아내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충실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 세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을 권한도 없고 받는다 해야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구원 얻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인 거죠. 그 교회에 편지했다. 편자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2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매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이 풍성하다.
믿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그 믿음이 말씀을 듣는 만큼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죠. 말씀을 먹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늘 자라지 않고 그냥 늘 그 타령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파종해놓고 농부들도 씨를 파종해놓고 거름을 주고 다 하면 곡식이 막 무성하게 좀 자라났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하면 농사짓는 농부가 마음이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냥 물을 주고 파종해가지고 물도 주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결실도 안 하게 되면 농부의 한 해 농사가 허탈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대고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 더욱 성장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 서로 피차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리고 4절 말씀이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다는 그 자랑을 만하지 않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오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판에 한국 교회도 지금 핍박이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교회에 고난이 왔다. 고난이 왔어.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와가지고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의 예배를 탄압한다. 현 정부가 10명 10% 20%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우리는 저 하는 교회 저 지방교회 우리는 그냥 줌으로 합시다. 줌으로 하면 줌으로 해가지고 줌으로 초청을 하면 줌으로 다 돌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줌으로 하게 되면 뒤에서 들어오셔서 듣고 앉아서 듣고 다 할 거 아니야. 자빠져서 듣고. 그게 무슨 예배야. 그래 놓고는 그렇게 예배하자고 그러놓고는 또 초청하면 줌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한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핍박 가지고 예배를 참여를 거부하는 건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핍박 가지고 교회당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걸릴 우려가 있습니까? 코로나 걸린다고 우리 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길가에도 씨를 뿌린다는 얘기. 또는 돌짝밭에 뿌려진다는 얘기죠. 또는 가시 덤풀 속에도 씨가 뿌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결실하는 그런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결실한다는 얘기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니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는가?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알아듣지 못할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를 거부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는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 오실 때를 예언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부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듣기를 그리스도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 말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천국 복음 아무나. 선택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깨닫는 거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로 그런 자가 길가에 뿌리운 자라.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면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넘어지는 자는 그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정도로 가지고 너 사람 때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중세시대에는 사람을 예수 믿는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몸을 다 막 사지를 뭡니까 찢어 죽이고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그러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불 속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각오를 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아, 말씀 좋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믿는 척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 이런 핍박이 오게 되면 배반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야 예수님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나라 교회사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감옥에서 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끝내 거부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했다. 그냥 뭐 신사참배 한다고 하고 그냥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예수 신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저 북한 땅 김영길 선교사라는 분이 20년 단동 쪽에서 선교를 하면서
북한 땅에 복음진리를 전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복음진리를 듣고 갔는데 듣고 북한 땅에 가서 잡혔어. 북한에서 말하는 교화소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가서 예수 믿는 걸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그리고 덜 맞았을 텐데 끝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다리 한쪽에 왼쪽 다리가 무릎이 썩었다고 그러죠. 썩어간다. 시커멓게 썩어가니까 이거 약도 없으니까 여기다 안에 둬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을 거니까 내보냈다. 그분이 다시 김영길 선교사님을 찾아왔어. 너무 늦었어. 다리를 절단했다고 그러죠. 그분이 김영길 선교사님한테 한 말이 선생님 나는 다리는 잃었지 육신이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지켜가는 거랍니다. 시시하게. 조그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걸맞는 신앙 행위가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다. 세상 염려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것, 결실치 못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뿌려진 신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옥토밭에 떨어지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란 깨닫는 자. 깨닫고 결실한다. 깨닫고 결실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 행위 없는 신앙 행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믿음을 신앙을 떠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고난 가운데. 대한민국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아놓거나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그러지 않는다. 지금 북녘 땅에는 3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경을 헤맨다는. 그래도 그 복음 듣고 그 땅으로 거기서 복음 전하 걸리면 다 감옥에 가고 총살 당하는데도 복음 들고 들어간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저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계산한다. 계산하고 행동한다.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는, 성령에 감동된 자는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라. 복음을 들고 간다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변질이 안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여러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된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 그것이 뭔가? 그런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뭔가? 거기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란 얘기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그 고난 가운데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공의의 표란, 증표가 된다. 환난이 오면 다 피해가고 가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나 길가에 뿌려진 씨나 뭡니까? 가시들 덤불 속에 뿌려진 씨들은 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다 버려버린다.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걸 친히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켜간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욥을,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욥의 신앙을 칭찬했는데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받았다. 그 많던 욥의 재산이 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10명의 욥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죽었다. 사망. 욥의 몸이 질병이 들어있고 견딜 수 없는 기왓장으로 자기 그런 뭡니까? 몸을 극지한 그런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질병까지 들었다. 그걸 지켜보던 욥의 아내마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히 경외했는데 당신이 당하는 그런 환난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악한 말을 하고 욥을 떠나갔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신앙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끝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한다는 업제가 내가 이 연단, 이 고난이 끝난 다음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욥이 가는 길을 자기는 모르지만 그가 아신다고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아주 순수한 신앙, 굳은 믿음의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환난과 못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런 순수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북한 여고생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나태와 안일에 빠진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여고생이 기도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풍요로우니까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는다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얘기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배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한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는다.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이 땅에서 평탄하게 모든 기도하는 일이 다 잘 돼서 잘 먹고 잘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란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넓은 길로 넓은 길로 가기를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좁은 길, 평탄한 길, 좁은 길, 험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길은 길이 험하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그 길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탄압하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심판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라는 하나님이 공의 심판.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후 복음이 지금 이방 땅에 증거되죠. 이방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 유언의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재림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이 이후에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천국으로 불택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란 하나님이 공의 이걸 공의란 공의의 심판 하나님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받는 너에게는 세속 권세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환난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안식이란 말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안식.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라 하나님이 심판이라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인간들이 하는 그 뭡니까? 판결. 판결은 입으로는 공의를 말하잖아. 입으로는 공평, 정의, 공의를 말한다. 공평을 말한다. 그러나 전혀 공평하지 않다. 인간들이 하는 판결은 다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판결이. 재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제도 안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수갑 채워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판결하는 것이 세상 재판관들이 판결이란 불의한 판결이죠. 불의한 판결. 주님의 판결은 우리 주님의 판결은 확실하고 분명한 판결, 공의로운 판결이야. 공의로운 판결. 그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성도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때가 예수님 재림 때 아니 재림하실 때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준다. 형벌 준다는 게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집어넣는다. 불택자들은 다 형벌.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더 많이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함께 사도 바울이 동참했었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갔다. 그때 하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지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이 없다. 그럼 누굴 핍박했는가?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핍박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는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는 형벌을 주신다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걸 약속했다. 사도행전 1장 말씀해서 1장 11절 말씀해서 8절에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은 500여 성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왜 그걸 쳐다보느냐? 그 구름 타고 올리우신 그분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 성령 보내주시다는 약속,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시다는 약속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지금은 현재 복음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진행된다. 나머지 약속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남겨놓았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서 영광을 얻는다. 아,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시더니 진짜 예수님 재림하셨다. 주님의 약속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림에 대한 약속.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마지막 종결이란 역사가 끝이 난다. 이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라.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종말론적 역사다. 불교나 이런 다른 철학적 역사관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인간도 죽었다가
불교의 그런 인생관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짐승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 사관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했지 않습니까? 작정. 이 작정하신,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가 진행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작이 여기지, 역사의 시작이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지금 역사가 지금 여기쯤 왔지 않습니까? 여기쯤. 21세기. 여기쯤 왔다. 이방인의 구원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끝이 있는 역사인 거죠. 끝이. 종말론적 역사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는 종결된다. 심판하심으로.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라. 믿음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 영광을 얻기를. 영광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습니까? 아니자. 이 땅에서는 핍박받잖아요.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 가운데, 사실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니까. 쉰다는 얘기예요. 쉰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저주인 거죠. 왜? 지옥으로 가니까 저주인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산 자는 언제 죽든지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떠나버리면 세상의 물질,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건 가시덜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100배, 3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결실을 얻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들의 신앙이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된 자녀로 세상의 소금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이 삶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